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한 절 제가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은 그냥 막연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은 민주사회이고 민주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용자와 노동자 이런 관계는 있지만 그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이라는 것을 보면 주종과의 관계에서 협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는, 노동을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종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거나 원하는 것을 맡길 만한 능력이 있었고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그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종이 내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가면 주인은 그 종을 잡아올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종을 죽여도 국법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주인의 권리는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주인은 바로 이와 같은 주종과의 관계에서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모든 만물들은 주인이 원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권리가 있고 주인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야 할 마땅한 그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곳이라 그랬죠? 베단이, 그죠? 고통당하는 자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고통당하는 곳. 그러니까 이름, 그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 괴로운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 딱 들을 때 괴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겠어요? 부자들이 많은 곳,
뭐 큰 집에 많은 곳, 먹을 것이 많은 곳이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주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이 사는 집, 이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문둥이는 예루살렘 안에 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소외된 지역,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 마치 우리나라 본다면 소록도 같은 섬이란 말입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야, 우리 소록도 여행 가자, 이런 사람 있나요? 문둥이들이 많은데, 거기 우리 여행 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럼 베단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잘 가요, 안 가요?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갈 리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것도 사실 현찮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노동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누구도 지나가면서 구걸하지도 않아요. 또 길가에 나가서 구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단지 육체에 나타난 문둥병이라는 그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굉장히 가난하고 비참할 거란 말입니다. 오죽 비참하고 오죽 가난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이가 사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결국 그 동네에서 먹을 것을 얻어 먹지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께 마땅히 드실 어떤 거리도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그러니까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그런 지역이죠. 왜? 예수님 한 사람만 대접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따르는 12제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자 집에서 빵을 만든다라고 하면 자기 한 사람 먹을 것도 사실은 만들기 어려운데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12제자까지 있으니 어떻게 그걸 다 조달하겠어요? 그러니 그 동네 다녀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결국 한 끼도 대접을 받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보인단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구나. 가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으면 가겠다라고 가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고 열매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고 배고픈데 저거 하나라도 따먹자라고 가셨는데 때마침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아마 농사 짓는 분도 알겠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언제나 필요할 때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히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또 그 꽃이 수분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열매 맺힐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도 시장하시니까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에 갔단 말입니다. 혹시 한두 개라도 있을까? 게다가 이것은 길가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예요. 그 동네가 문둥병자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가난하면 어찌하겠어요? 지나가다가 과일에 달려있으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때라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 있을 수 있다는 보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하죠. 누가 베단이 갔다 오라고 하셨나요? 또 베단이 다녀오실 때 누가 거기서 대접
뭐 받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말라 죽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한두 개 따먹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거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 드셨다고 아예 그거를 말라 죽여 버리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만물은 주인이 원하실 때, 주인이 필요하실 때, 주인이 쓰시려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사정, 난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나는 이거 해야 될 때예요. 나는 아직,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만물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뜻하신 대로 그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분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널 쓰겠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대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사례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어린 나귀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다. 아직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때가 됐습니까? 때가 안 됐습니까? 아직 어린 나귀, 사람을 태워보거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나귀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때 어린 나귀는 어찌됐든 간에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무화과는 어쨌습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다가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올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할 때, 저 바쁜데요,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전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미루거나 내 사정을 내놓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부터도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실 때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시장하신 주님이 필요하시다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